네. 자, 오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너무너무 저희 시티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윤대선 목사님,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선교지로 또 가십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선포를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 세워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일어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한국 들어갔다가 11일 날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11월 11일 이집트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미국 가요. 미국 딸이 미국 사는데 이번에 그 손녀딸을 낳았어요. 지난주에 이름이 데이지, 둘째. 첫째 난 지 엊그제 같은데 둘째를 낳았어. 벌써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3년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를 우리 딸하고 보내려고 그 미국 시애틀에 가 있다가 호주에는 이제 1월 21일 날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윤성 목사님은 날 불러주겠지. 하여튼 시티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내가 내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하고 교제해서 좋고 너무 좋습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 손주를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티교회 손주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제일 기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중동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이집트에 살고 있고 중동 국가를 다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호주를 자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호주에 오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호주에 이민 와가지고 사는 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영주권을 받으면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을 재정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으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그 인도에서 캘커타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그 캘커타에서 고아원을 지금 돌아가셨죠? 테레사 수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호주에 3번 왔다 가셨는데 1973년도에 호주를 방문하면서 호주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호주는 풍요롭고 부유하지만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테레사 수녀님은 사람들에게는 음식만큼이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호주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임금의 노예로, 돈과 명예와 성공의 노예로, 다양한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이나 성 중독 혹은 게임 중독, 요즘은 그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으로 그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드는 이유는 대부분 순간적인 만족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욕구 때문인데 오히려 그것에 의존하게 되고 점점 그것에 묶이게 돼서 결국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혹사당하고 깨지고 망그러진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상처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생 그 자기 감정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가장 잔인한 무거운 굴레를 씌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과 정신병과 또 몸의 각종 질병과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또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사용해서 스스로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호주의 어떤 부잣집 아들이 마약을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폭행과 살인미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되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나는 마약에 손대지 않고 알코올에 손대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원하던 그 자유를 얻었는데 막상 감옥에서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그를 그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알코올을 다시 손댈 수밖에 없는 그 코너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과 싸워서 그는 이 자유를 굳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약과 알코올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전신을 다해서 아버지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점차 유능한 사업가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얻은 자유를 사용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온전히 물려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넷플릭스 1위로 뜬 테리토리라고 하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If the Son set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 소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유는 여러분이 사용해야 하는 자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해야 하는 자유입니다. 만일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묶여버립니다.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은, 어쩌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이집트 사람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자유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광야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뭐예요? 전쟁의 전쟁. 다시 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에게 얻은 그 자유를 굳게 지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묶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지는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여러분 성경으로 읽으세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쫙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 말씀이 딱 가슴에 와닿았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이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유로의 여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자유로의 여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데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해서 정말 어렵게 발걸음을 띄고 그 먼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왔는데 그가 볼 수 있는 것, 그가 경험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가뭄이에요. 죽음이에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왔는데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잽싸게 짐을 꾸리고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이 예쁜 마누라를 데리고 있네. 그리고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 사레를 나중에 사라로 바꾸죠.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자기의 아내를 사실은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주 비굴하고 아주 처참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많은 재물, 많은 노비와 양과 암수 낙타와 금과 은과 이 노비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옵니다. 나오면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다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이제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롯도 재산이 많이 생겼어요. 조카가 같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롯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가축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 골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독립시켜 버립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땅이 넓으니까. 나는 네가 동하면 서하고 좌하면 우하고 나는 네가 택하지 않은 땅을 택하겠다. 그래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이러다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바라지도 못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약속을 여러분 것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나는 너에게 이 시드니 땅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서 신나서 기뻐 뛰었을까요? 그런 약속을 믿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일까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곧바로 믿음으로 받았을까요? 이 약속을 취했을까요?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받는 거예요. 아무리 큰 약속을 줘도요, 믿음이 있는 만큼만 받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예요. 이게 뭐지요? 인간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 오직 하나,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믿음,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이 뭐 엄청난 제단이 아니에요. 뭐 100만 불짜리 빌딩을 짓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해봤어요. 나도 호주 여행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돌 몇 개 올려놓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제가 25살에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종이 쪽지 하나 주워서 읽었는데 그 종이 쪽지에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써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영생이란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저에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받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죽음을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때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열심히 일해야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술과 방탕한 생활로 하루하루 내 몸을 죽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이 영생이라고 하는 약속은 내게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이 썩어 죽어져, 그러니까 죽어서 썩어 먼지가 돼 버릴 이 몸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 생명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하구나. 이거는 내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가슴으로 안 거예요. 처음으로 25살에 내가 처음으로 체험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나는 영생이 어떤 건지도 몰라. 나는 그냥 체험만 했어.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반응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한국 군대 전방에 최전방에 나가 있는데 DMZ라고 그죠?
최전방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장교니까 걸어서 2시간을 걸어서 사방거리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그 조그만 마을에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 뒤에 코너 저 끝에 앉아가지고 교회에 네 발로 걸어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저 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뒤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저거보다 조금 컸던 것 같아. 근데 작은 십자가였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나는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가 점점 커져. 내가 앉아 있는데요. 십자가 커지더니 그 십자가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나 이런 경험은 이게 말도 안 되죠.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십자가가 나를 안아주는데 진짜 몇 년 만에 정말로 어머님 품에 안기는 진짜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근한 그 품에 안기는 그 느낌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해요. 나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약속을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왜 십자가가 나를 안아줬을까? 나는 그거 몰라서 의미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엊그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이 말씀이 생각났어.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받은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약속에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십자가가 나를 안아준 거예요. 아, 이게 메시지였어요. 지금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마음이 포근해질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는 십자가 때문이야. 근데 그 메시지를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구나. 내가 그래서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40년을 주님과 함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 나는 종이 쪽지를 주셔서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 받았어요. 어쨌든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딱 한 가지 했어요.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그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올라가는 제사예요. 조상한테 물려받은 제사예요. 이 제사는 그냥 막 지내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했듯이 그냥 상에다가 사과 올려놓고 향 피우는 게 아니고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아담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제사는 뭐냐면은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거하고 아브라함이 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 3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4차원의 시공간에, 영원한 시공간에 계서 이 3차원의 시공간에 있는 사람이 4차원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는 제사.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바치는 제사.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죄 없는 어린 양을 거기에다가 이제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가 죽여가지고 피를 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을 꺼내고 그걸 불태워, 기름을 불태워요. 그리고 살을 각을 떠. 그리고 그거 갖다가 제단에다 불태우는 거예요. 이걸 속죄 제사라고 그래. 속죄 제사. 영어로 atonement라고 그래요. atonement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 단어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atonement, 속죄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린 양한테 내 죄를 다 완전히 다 전가해서 이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다 관계가 정리된 거예요. 빛이 청산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어린 양의 죽음이 사실은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때 나의 죄성과 나의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살아있잖아. 그렇죠? 안 죽었잖아. 그럼 나는 뭐야? 너는 거룩하다. 너는 죄가 없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의미를 알고 그랬을까? 아마 의미를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이거를 조상 때부터 받아왔어.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연결되냐면요. 예수님까지 연결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70년, AD 70년에 이 제사제도 없어져. 없어져.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사의 제단에 올려진 거예요. 제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네? 없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해방된 거, 해방된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묶여 있다가 빛의 세계로 나온 거예요. 죄악에 묶여 있다가 풀려난 거예요. 질병과 죽음의 노예로 있다가 내가 풀려난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의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거예요. 해방의 해방.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나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를 사용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진짜 좋은 거야.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 아무리 비싼 진공청소기도 내가 볼 때는 한 몇천 불 안 할 거야. 근데 여러분짜리 10,000불짜리 진공청소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00불짜리. 어마어마해. 여러분 자랑하고 싶을 거야. 아마 그게 있다면. 어? 야, 나는 10,000불짜리 있다. 10,000불짜리 청소기 있다. 막 자랑하고 싶은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더러워. 왜? 청소기를 사용을 안 했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유를 사용하지 않아.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욕망과 명예와 성공과 돈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거기에 묶여가는 거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유를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누구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 정의가 구원이 아니에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죄에서 풀려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예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 예라고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신이 없어. 확신이 서질 않아. 자, 내가 물어볼게요. 과연 구원받았다고라고 하는 것 확신을 갖고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가?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확신이 안 서고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방받은 다음에 관계가 있어야 돼. 부부 관계하고 비슷해. 결혼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구원은 결혼식하고 같아. 남자 여자가 결혼식을 했어. 그래서 같이 살아, 부부가.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봐. 당신 결혼했어요? 반지 보니까 결혼한 것 같으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결혼을 한 것 같긴 같은데,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긴가 민가 확신이 서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확신 있게 말 못하듯이 나도 말을 못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얘기를 못해.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야, 여기 구원의 말 두 번 나오죠. 여기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 소조라고 나와. 소조. 소주가 아니고 소조. 소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치료받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지고 마귀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소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뭐냐면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맞죠? 해방되는 거예요.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돼. 어디로 걸어가요?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까 그 호주 청년처럼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의 땅으로, 약속을 얻었으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 시드니를 다 주겠다, 아니 시드니가 아니고 호주를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은 지금 그것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돼. 언제까지? 믿음이 성장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때까지. 아멘. 여기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그럽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여러분이 만약 그랬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일 때 엄청난 사건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고 친 거예요. 큰 사고 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노예로 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노예로 산다. 내 권리가 없다는 거야. 내 권리가. 노예라고 하는 거는 죽으라면 죽어.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는 여러분 사고 친 거라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몇 사람 앞에서 고백한 게 아니고 로마의 시민 앞에서,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1장 1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자기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나는 어린 양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아무 권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윤대섭,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세상 임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회사 사장님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재물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명예와 뭐 이런 거 노예가 아니다. 나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중독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나는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런 것들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그 모든 것에 자유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페난티힐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32분이면 와. 그런데 그거는 17불 50센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보니까 45분에 와요. 45분. 그건 그냥 공짜예요. 그거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그냥 먼 길로 오자. 그리고 45분짜리를 왔어요. 45분짜리를 오면서 그 먼 길을 오면서 내가 시드니 센트럴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 설교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설교 생각이 안 나고 낚시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우리 와이프 말이 생각나더라고. 여보, 당신은 낚시에 중독된 것 같아. 근데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내가 이걸 설교를 하러 가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45분이 나의 기도 시간이 된 거야. 할렐루야. 차가 이렇게 교통신호 등에 딱 막혀도 괜찮아. 짜증이 안 나.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왜?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여러분, 자유를 얻고 자유를 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한테 주어진 가장 비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유를. 그 자유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나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정말로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하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만 입으로 시인이 돼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나 이분이 정말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잠깐 여러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난 안 믿어요. 딱 그러더라고. 나는 완전히 속았어. 근데 툭 튀어나오는 게 여러분 툭 튀어나오는 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분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 고민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다 간증하고 그럴 땐 멋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를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일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해도 여러분을 묶을 수 없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중독에 빠지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갬블링은 무서운 거예요. 갬블링에 빠져 있으면은요 사람들 돈 다 빌려가가지고요 다 거기다 써. 마약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중독도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예수 믿는데 나는 계속 빠져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낚시는 중독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낚시는 이렇게 떠나면 그만이거든. 난 여기 가면 이제 안 해. 호주 있을 때만 하지. 중독은 아니야. 취미지. 근데 어쨌든 중독은 진짜 무서워요. 무서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딱 끊어지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계속하면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저는 술독에 빠져 살던 사람이에요. 술독에. 그럼 지금 술을 싫어하느냐?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나는 중독자가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됐느냐? 아니에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잖아. 이제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나는 주님과 함께 40년을 산 거예요. 나는 믿음이 많지 않아요. 정말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형제 가는데 왜 기도하는데 감정이 안 들까? 여러분 감정 안 들어도 돼.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행동이야, 행동.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 살아가느냐. 물론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눈물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고 여러분의 목표고, 그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중독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약 중독만 중독인 줄 알아요. 그러나 수많은 중독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큰 믿음으로? 아니요. 말도 안 되게 작은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믿음은 성장해서 결국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나는 나의 주인과 함께 자유로운 몸으로 한 발 한 발 이 삶을, 이 광야를 걸어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 나갈 적에 나는 결국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에 계신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손성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정말 오랫동안 구원받았는가 의심을 많이 했대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주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증인이라는 거야. 증거가 어디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 주무시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가둬놓고 잠궈놓지 마세요. 성령님이 증인이에서, 성령님이 일만 하시면은, 성령님이 살아계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신비 중에 신비고 증거 중에 증거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걷는 동안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티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들이 어떤 묶임에 묶여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온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들에게 임하시고 제게 임하셔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얻은 자유를, 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